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41절 한 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한 번 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이 엄습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시험 들었다, 시험 당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시험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복을 받기 위하여 시험하시는 거지요. 마치 운동선수가 강인한 체력을 연구하기 위하여, 연마하기 위하여 고된 힘센 일을 감당하면서 점점점 근육량이 늘어가고 훈련의 여파를 통해서 결국 든든한 자기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데, 더욱더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강한 열매 맺는 신앙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과연 이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흔들어보는 과정으로 우리 가운데 실현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복을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감당치 못할 사람인가를 보시고 나서 우리의 복주머니, 우리의 복의 그릇을 넓혀가는 과정으로 쓰시게 하여 우리는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시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테스트하신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게 하여 시련을 주실 때는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거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감당하고 순종하면 결국 한 단계 더 높여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정반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귀는 근본적으로 나쁜 놈입니다. 절대로 좋은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고 파멸시켜서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달콤한 유혹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마귀의 시험을 당하여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노예가 돼서 결국 죄를 짓고 인생이 파탄나는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의 은혜와 복을 놓쳐버리고 사망 가운데 던져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악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이나 이렇게 설 명절이나 이렇게 고유 명절을 당할 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노출됩니다. 전국에 잠자고 있던 조용하던 이 악한 마귀가 다 일어나요. 온통 세상에서 우상 숭배와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세속적인 문화가 다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어찌할 수 없이 노출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악한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고, 그 다음에 생각을 뺏기고, 그리고 영혼의 시달림을 당하다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어하고 그냥 기도의 줄을 놓쳐버리고 찬송도 감사도 놓쳐버린 채 마냥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석 명절을 기간을 당하면서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어떻게 멸망시키려고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할 것은, 첫 번째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비참하게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우리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기도문 가운데 말씀해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마귀가 주는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주는 그 시험의 분별력을 가지고 물리쳐야지, 시험에 자빠지고 시험에 그냥 푹 빠지면
악한 마귀의 덫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이끌지를 않습니다. 유혹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덫을 놓고 있는데 그 덫 안에 잡혀있는 그 좋은 것을 그냥 덥석덥석 집어 삼키다가 그냥 한꺼번에 잡아지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악한 마귀의 시험, 즉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천지와 창조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좋은 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부터 지키라고 하는 것이냐? 악한 마귀가 너에게서 뺏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에게 이 아담은 그것을 속아서 통째로 그것을 다 잃어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악한 마귀가 출입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천지 창조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기 전에 천사들과 함께 사셨잖아요. 근데 그 천사 중에 3분의 1을 악한 마귀가 그냥 타락하여 자기 소유로 삼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 내쳐서 그들은 타락하여 이 땅에 내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마귀가 에덴 동산에 하와와 아담을 가만둘 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날락하기 전에 너는 이 악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받은 것인데도 이 아담과 하와는 연약하여 그 악한 마귀와 대화하고 악한 마귀가 유혹하는 들의 이끌림을 당해서 결국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다 상실하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할 때에 그것은 결국 파멸의 극인 것을 사단은 알고 있었어요. 악한 마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악한 마귀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따먹고 결국 그들은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 이 시간도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바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끊임없이 악한 마귀로부터 유혹거리로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인생을 지키기 위하여 사탄의 그 꾀임을 알고 우리는 분별하고 내어 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첫 번째 아담은 유혹에 넘어가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마귀의 유혹을 멋지게 물리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신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금식하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지요. 체력이 많이 딸렸습니다. 그때에 악한 마귀가 달려와서 유혹하는 그 유혹을 보면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똑같이 아담처럼 유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어 쫓아버리고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가 배고픈 사람을 배불리 먹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 체력이 떨어진 사람, 연약한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힘을 얻는 것, 그게 무슨 죄예요? 당연한 거지요. 근데 여기에서 죄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 제일 거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서 네가 이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해서 먹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고 주 하나님을 시험했어도 안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정당한 것이다 하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두 번째의 시험은 바로 뭐냐면 안목의 정욕의 시험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환영받기를 원합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당연하지요.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아름다운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는다면 너무너무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높은 성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천사를 하나님이 명하사 너를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해줄 것이다. 여기에서 목적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악한 마귀는 또 여기서 네가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라 또 이렇게 유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과 섬김의 대상으로 둬야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대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악하다고 야단을 맞았냐면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해서 표적을 행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은 시험받을 대상이 아니야 라고 물리쳤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악한 마귀의 그 시험은 바로 뭐냐면은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모든 이생의 자랑에 대한 것을 다 유혹을 했습니다. 네가 나한테만 저라면 까딱하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한테 넘겨주겠다고 유혹을 했지요. 사람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승진하고 부자가 되어지고 또 권력을 갖고 힘을 갖는다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보다 나아요.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부자로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남한테 불임을 당하고 사는 것보다 다스리고 사는 권력이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서 가진 온갖 죄악을 일삼아서 악한 마귀의 시킴과 조롱을 당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얻어진 권력이나 명예나 물질은 악한 데 쓰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악한 마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타락한 아담에게서 빼앗은 그 권력과 힘과 부를 가지고서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절 한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청거하시고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시지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철폐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도 악한 마귀는 그것은 다 필요 없으니 절 한 번만 까딱하라. 그러면 내가 쉽게 줄 거야 이렇게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아멘 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날마다 주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햇불 수목금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혼도 잘 되기를 원하지만 범사도 형통하고 더 잘 되고 높아지고 큰 부자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신 권력과 힘을 갖는 위대한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셋째로 꼭 알 수 있는 것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악한 마귀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 생각, 정서적인 것,
그들의 모든 삶을 붙잡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마귀는 같이 할 수 없는 대상이요, 동거할 수 없는 자요,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은 청산해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도 우리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선물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요, 거저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간직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흑암과 멸망과 사망에 처할 사람을 영생과 하늘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옥의 백성이 될 것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노력해도 애써도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거저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햇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것도 우리 힘으로 얻을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숨 한 번 쉴 때마다 100만 원, 숨 한 번 쉴 때마다 200만 원 이렇게 책정해서 숨을 쉬는데 돈을 준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숨 쉬는 공기까지도 우리 가운데 거저 공짜로 주셨지 않습니까? 이 공짜로 얻은 것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았는데 귀하게 여길 줄을 모르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그냥 우리는 판단할 때가 많은 것이지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공짜로 얻은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악한 마귀가 이것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악한 마귀에게서 나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아름다운 만남의 관계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위에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의 철조망을 든든히 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의 철조망을 든든히 치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가까이 대하고 언제든지 성경책을 읽을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대적들, 수많은 악한 것이 들어올 때는 철조망을 쳐서 우리의 구역을 분명히 정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든든히 지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와 사랑을 주실 때 이 귀한 사랑을 빼앗기지 않도록 회방받지 않도록 우리는 든든한 철조망을 가지고서 우리 자신의 우를 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볼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히브리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에덴 동산의 틈을 타서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것을 다 파괴시키고 에덴 동산에 거하던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서 쫓아내버린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날도 틈을 타서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결국 예수님과 등을 지게 만들고 결국 영원한 사망과 심판에 던져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우리의 가정과 심령과 내 삶의 좋은 것을 빼앗지 못하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항상 든든하게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의 욕심이 틈을 타도, 안목의 정욕의 틈을 타도, 인생의 자랑이 틈을 타도 그것이 그냥 세상에 다 그렇게 사는 사람의 심리겠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나만 뭐 특별할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그대로 그냥 물 먹듯이 먹고 마시면 결국 하나님 말씀을 넘어가서 결국 사망의 이런 사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모압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던 장면이 그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잔치를 벌여놓습니다. 우상 숭배의 잔치입니다. 음란하고 더러운 술 취하고 방탕한 잔치입니다. 근데 그 잔치에 이스라엘 족장들을 초대했습니다. 자, 좋은 잔치를 벌여놨으니 오셔서 마음껏 잡수고 마음껏 마시고 기쁘고 행복한 순간을 가지소서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모압의 그 우상 숭배 앞에 나아가는 순간에 결국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도 않고 말씀에 확인해 보지도 아니한 채 그들의 이끌림인데도 초청에 응하여서 갔더니만 결국 모압의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되고 음행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진노하시고 나서, 그래서 그들 중에 수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여러분 꼭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선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분별력은 어디에서 기준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기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보니까 이건 아니네, 그럼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보니 이것은 괜찮네, 그러면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의 신앙으로 든든히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친근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친근히 있읍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마귀는 두려워서 더 이상 우리에게 근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의 초원에서의 모습을 가끔 보게 되지요. 아무리 사자의 새끼라도요, 엄마 옆에 아빠 옆에 이 사자가 같이 있으면 다른 날짐승이 틈을 못합니다. 감히 어딜. 그런데 이 조그만 새끼 사자가 엄마 아빠 품을 떠나서 자기가 잘났다고 재밌다고 총총거리면서 막 돌아다닙니다. 그 순간에 엄마와 아빠 사이가 멀어진 틈을 타고 그 순간을 노리는 작은 날짐승들, 늑대, 표범, 그리고 스라소니, 이런 그 날짐승들이 와가지고요 그 작은 새끼 사자를 덥석 물어서 먹어버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 작은 예수의 사람이 되었지만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악한 마귀에게 틈을 보이게 되면 결국 그 악한 마귀는 그 틈에 가서 그냥 덥석 모가지를 물고 죽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하는 짓은 한꺼번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손가락 한번 만져보자, 손목 한번, 그리고 어깨 한번, 그리고 온 몸을 그냥 덥석 물어서 다 삼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작은 유혹이 결국 나 자신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대중 매체에 대한, 매스미디어에 대한 그러한 저항력을 갖지 못하고 삽니다. 많은 사람이 서적이나 영화나 비디오, 인터넷을 통해서 심정이 흉폭해지고 마음이 끊임없이 황폐해지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것에 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어른까지 중독되고 음란하고 폭력에, 도박에 빠지는 것들, 바로 그것이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유명 남자 배우 37살 먹은 유아무개라고 하는 잘생긴 청년이 연기도 잘해요. 그런데 마약 중독으로 새우랑 차고 경찰서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한꺼번에 그 인생이 그렇게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찔끔찔끔 시작했겠지요. 한 번, 두 번이 시작될 거죠. 근데 그것이 결국 자기 인생을 먹어버린 것입니다. 인생 뒤끝이 캄캄해지고 절망이 그의 앞길을 기다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말씀에 힘이 있어야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좋은 친구를 많이 두면 행복하지요. 그러나 좋지 않은 친구를 따라가면 인생 자체가 망가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이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일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게 하여 말하노라. 아멘. 입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찾는 사람들, 행실 속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언행이 일치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참 귀한 신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을 이제는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라 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믿음을 본받으려고 예를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내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의 모양은 그 흔적이라도 우리는 버리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을 알 수 있습니다. 죄는 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 합니다. 정 피할 수 없으면 맞서 싸워야 되겠지요. 그러나 싸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피하는 것입니다. 나쁜 친구도 피하고 나쁜 환경도 피하고 나쁜 유혹의 습관도 피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가 없으면 피를 흘릴지라도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귀의 능히 회개를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악한 마귀와의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살아가게 하여 세 번째 해야 될 것은 우리 영혼이 허약하지 않고 강하게 만들게 하여 주일 예배를 꼭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집시다. 우리 영혼이 허약해지지 않고 강하게 되게 하여 주일 예배를 꼭 드립시다. 아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가치가 여러분 생각할수록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고 부활한 날이 언제요?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성찬을 떼고서 하나님 말씀을 나눴던 그 때가 언제냐? 주일날이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역시 밤모선에 유배를 가서 하나님 말씀과 계시를 받을 때에 그날이 곧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올, 화, 수, 목, 금, 토요일 날은 일반적인 날입니다. 그러나 주일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날이냐? 생명의 부활의 날입니다.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주일날은 내가 새롭게 태어난 날이다. 아멘. 이 날은 곧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 얻어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얻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을 가리키는 토요일 날은 바로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사망의 날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날입니다. 그러나 주일날은 어떤 날이요? 바로 그 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마귀 앞에, 천사들 앞에 나 자신 스스로도 바로 신앙의 고백을 하는 날입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부활의 열매가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약속을 붙잡고 부활의 날을 지키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다시금 부활되어지는 축복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주일날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날이 아닙니다. 교회 오는 날이기도 하고 오지 않아도 괜찮은 날이 아닙니다. 주일날은 생명의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성수를 통해서 내 영혼을 지키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주일 성수를 한번 안 해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알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고달프고 상실감 속에서 힘이 빠졌어요. 충전하지 못하고 주일 성수 못하고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15일간 보름 2주간을 우리가 고통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를 입고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충전한 다음에 또 한 주간 살아갈 때는 힘이 들지 않고 거뜬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바로 주일 성수하는 사람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그래서 와서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감사를 뺏어가고 행복을 빼앗아가고 마음에 내가 살아있다고는 존재감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자꾸 마음속에 허무와 무의미를 갖다 주고 마음을 자꾸 깔아지게 만들고 자꾸 힘이 빠져요. 자꾸 에너지가 빠져요. 이것이 바로 뭐야? 주일 성수 못한 자에게 다가오는 현상인 것입니다. 빨리 깨닫고 이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주일 성수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내 영혼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날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단의 압제에서 사망의 유혹에서 지키려면 꾸준히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꾸준히 성경 공부를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꺼번에 그냥 10수장 30장 40장 우리가 한꺼번에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두 달, 석 달 그 이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팽개쳐 놔둬 갑시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자기 영혼에게 유익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위장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매일같이 꾸준히 일정 양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먹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영육간에 힘을 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분별력이 되어지고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교훈해 줍니다. 책망해 줍니다. 바르게 하는 법을 알게 줍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내 영혼을 유익한 방향성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성공하도록 이끌어 갑니다. 높여 줍니다. 평안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열매 맺는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말씀에 대해서 등한시하기 때문에 습관적인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올드한 유머 알고 계시는 내용을 한번 말씀해 드리려고 그래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나, 말씀 공부를 잘 했나 하고 한번 확인해 보려고 어린아이를 불렀습니다. 너 있잖아,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는지 아니?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어요, 권사님? 이렇게 묻듯이 어린아이한테 물은 거예요. 왜 누가 무너뜨렸니?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갑자기 얼굴이 살색이 되는 거예요. 막 살색이 돼가지고 막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안 무너뜨렸어요. 내가 안 무너뜨렸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아이를 가르치는 그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어요 도대체? 이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지가 안 했다고 울고 저렇게 하는데 선생님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애는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에 거짓말을 안 하는 애입니다. 애가 안 무너뜨렸다면 안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목사님이 더 황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려고 그러나. 그래갖고 교회학교 부장 장로님한테 물었지 않습니까? 장로님, 이 어린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지가 안 물었다고 울고 불고 하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 여리고성은 도대체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장로님? 그러니까 장로님이 하는 말이, 어쩔 수 없잖아요. 목사님, 무너진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다시 고치면 되잖아. 예산이 얼마나 들든 제가 조금 부담할 테니까 교회 재정으로 조금 좀 도와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보수하면 되지요 뭐. 여러분 웃고 계시지만 답은 알고 계시죠?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고 여호수아 백성들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런 간단한 성경적인 지식도 모르니까 울고불고 내가 안 했느니, 거짓말을 안 했느니, 뭐 예산으로 다시 보수하자니 웃기지 않습니까? 똑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뜻을 모르고 알지 못하니까 이게 바로 악한 마귀가 주는 먹인지 하나님 주신 은혜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구분조차도 못하니까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린도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뱀이 그 간기라 하와를 미혹하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그 옛날 에덴 동네에서도 하와를 유혹해서 무너뜨리게 한 것처럼 오늘날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와서 끊임없이 부패한 마음을 주고 썩은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진실과 깨끗함, 거룩함에서 떠나서 넘어지게 유혹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 속에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악은 누구요? 마귀요. 선은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악한 마귀에게 유혹해서 나 자신을 지키고 나의 가정을 지키고 나의 소중한 것을 지켜서 내 믿음을 지켜서 날마다 승리케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이하에도 똑같이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시험 들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누가 뭐라 해도 기도하는 습관, 특별히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과 식구들이 있다면 2시간은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한다면 여러분들 3시간은 직분자들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참소합니다. 이간시킵니다. 회방합니다. 무너뜨립니다. 안 되게 만드는 것이 악한 마귀의 짓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왔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여기서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져봅시다. 나에게는 예수 이름과 보혈과 권세가 있다. 아멘 합시다. 누가복음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장면을 잠깐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었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악한 마귀는 뭐가 있을까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은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그 능력입니다. 폭발적입니다. 그런데 권세는 뭐가 있을까요? 권세는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이 능력을 다스리는 힘이 곧 권세인 것입니다. 다이나마이트, 강력한 폭발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권세가 있는 사람에 의하여 이 다이나마이트를 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집안에 90이 넘어서 100살 가까운 어머니가 계십니다. 이빨 다 빠지고 팔다리 힘이 없어서 이럽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이제 막 70이 되었습니다. 물론 노인이긴 하지만 어머니와 비교했을 때는 아주 건강합니다. 목소리도 좋습니다. 총기도 좋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어머니가 아범 이리 좀 앉게. 그러면 예 어머니 하고 힘 있는 아들이 앉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명합니다. 며느리 이리 와서 좀 앉게. 그러면 예 어머니 하고 또 앉습니다. 이것을 하라 그러면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은 차이일까요? 힘은 다이나믹한 그 폭발력은 갖고 있지만 권세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통치력이 있단 말입니다. 명령권이 있는 것입니다. 제어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아직도 남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도둑질하고 끊임없이 고통을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악한 마귀를 이길 더 큰 힘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권세인데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흘린 보혈의 피의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 가정, 내 인생, 내 삶 소중한 것을 빼앗고 끊임없이 시험에 빠지게 하는 악한 마귀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쫓아내면 그냥 도망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섭기 때문이 아니라 내 뒤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 뒤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악한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악한 마귀가 두려워서 숨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섬기는 그들 종교들처럼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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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십자가의 피 보혈로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악한 마귀를 향하여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화목을 빼앗고 행복을 빼앗고 웃음을 빼앗는 이 더러운 사단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침울하게 만들고 이 좋은 사이를 해방하는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물리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율매 맺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